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그러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바로 아멘 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걸으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정말 확실하게 충성스럽게 대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한 사명으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주저하고 선뜻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콜링에 제가 당연합니다. 제가 무엇을 맡기시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역자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제가 회피를 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인격적인 그러한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저의 마음에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다시 은혜로 이 사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 사명에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작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주저하게 되고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아직 저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하기엔 제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안일도 많고 직장일도 많네요. 아니면 이렇게 주님께 말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준비가 되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갖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이유들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사명 감당하지 않겠냐, 너가 이 일을 안 하면 누가 하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할지 말지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이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이러한 인격적인 방식으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이사야 6장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처음 소명을 받은 그러한 소명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 왕이었던 우시야 시대에 이미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선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사야는
이 남유다 왕이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이 선지자들은 당시 이 활동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당시 왕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각각 달리 부여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소명을 받아 활동을 시작할 때 그 당시 왕이었던 우시야는 교만해졌고, 이 유다 백성들은 점점 영적으로 부패해지고 타락해져 갔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런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강성해지고 형통하니까 우시야가 이제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에 걸렸죠. 그래서 평생 왕궁이 아니라 별궁에서 격리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가 세력을 뻗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부강해졌죠. 그러나 우시야를 포함하여 이 유다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더 타락해져 가고 교만해져 가고 완악해져 갔습니다. 그런 이 우시야 왕 시대가 이제 저물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대가 언제냐면 이사야 7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하스 왕 시대였어요. 이 아하스 왕 시대 때 이 남유다는 우시야 왕 시대 때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부패하고 완악한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인데, 이러한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이 점점 영적인 교만과 부패의 극으로 치닫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의 전환을 경험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본문 1절에 보면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4절에서는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가 충만히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가시적인 걸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이 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스랍이라고 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 스랍들은 숯을 피우는 자, 불을 피우는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스랍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높이 들린 보좌 위에서 비추이는 그 빛이,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워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어요. 몸둘 바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밝아서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높은 보좌에 계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높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 찬양의 힘이 얼마나 힘이 있든지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이런 충만한 영광에 이사야는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그의 마음이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로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조차도 자신들의 얼굴과 그 발을 가리도록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했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지니시는 그 가치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외적으로 비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어떤 어떠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힘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힘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외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빛,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적으로 발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자신의 그 임재와 역사하심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세요. 이렇게 충만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는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한 영광, 그의 마음을 압도하는 그 충만한 영광의 그 실체가, 이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주의 영광, 주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문맥에서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영광이었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이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의 그 주인공은 구약에도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받기 전에 그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영광, 이 압도적인 영광을 보고 경험하죠. 왜 이사야에게 이러한 그 충만한 영광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사야에게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분의 영광을 잊지 않고 분명히 경험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시야 시대가 저물고 아하스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오게 될 텐데, 이 시대가 되면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더욱더 부패해지고 완고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는 사명을 감당하기 더욱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말씀 전한다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와 때로는 모욕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놓고 싶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오게 되겠죠. 자,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사명 주신 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분명히 경험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힘들고 핍박이 몰려올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의 충만한 영광을 보이시고 자신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 그리고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사명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치게 되고, 그러다 정말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지만 억지로 마지못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할 때 먼저 이 사명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사명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그릇으로 택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소명을 받기 전에 바울이 경험했던 게 뭐죠? 하늘로부터 강한 빛, 그 강한 영광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영광에 압도된 경험이었어요. 그 충만한 영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평생에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받은 그 사도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영광을 먼저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런 비상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고 진리로 확증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봅니다. 그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이 가장 감동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온유하시며 풍성한 그 긍휼하심 속에, 그분의 성품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영광이 밝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또한 그 성품, 공의로우신 성품을 우리는 또한 보고 그분의 영광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워 경외하게 돼요. 이 복음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 눈으로는 직접 뵙지는 못했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영적 원리를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고 또한 한 번도 두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와 성경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에 압도될 때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은 발산하는 영광이에요. 계속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위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뭘로?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한 그 영광을 보고 경험할 때예요. 이런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신을 가지고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충만한 영광 앞에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 네, 주님 제게 주신 그 사명 이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영광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5절에 보면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충만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신의 그 죄를,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6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는 자신의 그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본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자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제단 위에 핀 숯은 제단의 중요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단에는 제사를 하는 죄인 대신에 이 제물이 드려짐으로써 죄값이 치러지고 사해지게 되죠. 여기에서 이사야는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화목 제물, 그 화목 제사를 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분께서 자신과 같이 많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에 또한 자신의 그 죄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더욱더 이끌릴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완전하신 불완전함과 자신의 죄악을 더욱더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충만한 영광에 압도된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해지는 거죠. 자기에게 비추는 그 영광의 빛이 더 밝고 환해질수록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깊이를 더욱더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초기에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모든 성도 중에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다, 모든 성도들 중에 자기가 가장 작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도 자기가 첫 번째다, 괴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얼마나 그 깊은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깊이가 깊은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거룩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그렇게 깊은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영광을 복음을 통해 보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불완전함과 죄악됨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쓰시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는 평생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복음을 통해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본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에 압도된 사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억지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좀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게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사명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영광, 나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게 할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천과 거룩한 도덕적 의무를 감당하는 데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일들과 거룩한 도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모르고 교회가 가진 보편적 믿음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매일 주님의 그 영광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이행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주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명보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정말 신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래서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